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로 27절입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뺨에 입을 맞춘 다음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면 베냐민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요. 당신이 찾으러 나섰던 나귀들은 벌써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 아버지는 나귀가 아니라 당신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의 성소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한 사람은 3마리의 염소 새끼를 안고 또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들고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메고 갈 것이요.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를 하면서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시오. 기브아에는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어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행렬과 만나게 될 것이요. 행렬 앞에서는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든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있을 것이요. 그들은 춤을 추면서 예언을 할 것이요. 그러면 주의 영이 당신에게 내릴 것이고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요. 그때부터 당신은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요. 이 같은 징조들이 모두 일어나거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를 변화시키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여러 징조들이 그날로 다 이루어졌다. 사울이 자신의 종과 함께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과연 예언자들의 무리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 사울 역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 예전부터 사울을 잘 알던 사람들은 사울이 예언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는 광경을 보고는 서로 수군거렸다. 기스의 아들이 어떻게 된 거지?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단 말인가? 여기서부터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단 말인가? 라는 말이 속담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사울은 예언하기를 그친 후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종을 보고 어디에 갔다 오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했다. 나귀들을 찾으러 두루 다녔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물었다. 사무엘이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사울이 대답했다. 나귀들은 이미 찾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의 성소로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었다.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또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들로부터 구해 주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을 재앙과 환난에서 구해준 하나님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지파별로 또 씨족별로 주 앞에 줄을 서도록 하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로 불러 모으고 차례로 제비를 뽑아 사울이 선택되었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주께서 뽑으신 그 사람입니다.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외쳤다. 우리 왕 만세! 사무엘은 왕이 갖는 권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여 주 앞에 보관하게 했다. 그런 후 사무엘이 사람들을 해산시키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인 용감한 병사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다 함께요. 그러나 몇몇 이방 배들은 어떻게 저런 자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떠들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그에게 아무런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하지만 사울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구 왕과 나. 아멘. 예,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어떤 거 했었죠? 사무엘. 좋아요. 사울이 잃어버렸을 때. 제목은 잃어버렸을 때였고요. 자,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1.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가 늘 주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귀 기울여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사울은요, 금수저였고 부자 아빠를 뒀습니다. 키 크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다. 야, 그리고 성실하고 또 아빠가 나귀 찾으러 가라. 그러니까 아주 효성도 깊었고요. 판단력이 또 뛰어납니다. 그리고 종의 말도 귀담아 들을 줄 알고요. 예의와 도리도 알고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엄친 엄마 친구 아들. 다 갖췄어요. 뭐 하나 모자랄 게 없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훤칠하고 잘생기고 준수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귀를 잃어버렸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나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자들이 나타나는 중요 교통수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귀 타고 입성하셨다고 말씀드렸고요. 집에 고급 승용차 몇 대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종이 3일 동안 찾아다녔는데 없어요.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귀는 부자들만 타는 거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거든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사울이 막 물어봤는데 없대요. 그리고 종의 제안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자. 갔더니 사무엘이 나귀 찾아올 생각을 안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해줍니다.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사울 입장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사무엘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한테 왕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왕을 찾아다니든지 아니면 왕 뽑기 콘테스트, 프로듀스 101처럼 이렇게 뽑든지 해야 됐었는데 사무엘이 고향 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숨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될 자의 나귀를 숨기신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결론은 하나님께 가십시오. 우리 삶에 건강이든 재물이든 관계이든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사울 보십시오. 아빠 나귀 찾으러 갔다가 뭘 찾아왔습니까? 왕권을 얻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3일 동안이나 찾아 헤매게 하셨어요. 그리고 종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종에게. 그리고 사무엘에게 미리 작업을 했어요. 이 정황상 볼 때 사무엘은 왕을 임명하는 게 탐탁치 않았나 봐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어떤 놈이 하나가 찾아올 텐데 걔 키도 잘생기고 이렇게 나귀 찾으러 올 거야. 걔한테 뭐라 하지 말고 왕 임명해. 라고 미리 작업을 다 해주신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린 거 있죠. 무언가 잃어버린 거. 관계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찾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종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다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미리 다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꼭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을 때 엉뚱한데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서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달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입니다. 뭐 우리 이런 짤 기억나시죠? 신이 우리를 만들 때 똑똑함 1스푼 넣고 잘생김 2스푼 넣었는데 어머 작은 키를 너무 많이 넣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만드실 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달란트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은사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선물 같은 능력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지혜, 지식, 믿음, 치유, 예언, 기적, 영, 신령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 인간 관계 중에서 대가 없는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정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대가나 무언가를 바라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 카라가 원어 어근이에요. 어근. 원형이고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요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한테 뭘 잘해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어근 카라에서 나왔어요. 카라가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요. 그러면 은혜가 잘 안 깨달아져요.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나하나 찾아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 되게 좋거든요.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오니까 애정쌤이 뭐 김밥이든 뭐든 사신대요. 아싸, 하나님 애정쌤에게 김밥 살 마음과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감사할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요게 되잖아요. 은혜와 감사가 되면 그 다음이 우리 삶이 기쁨이 넘쳐요. 기쁨은 모든 은혜를 깨닫는 거, 감사를 깨닫는 거에서 없는 겁니다. 요것도 역시 카라, 즉 은혜 카리스에서 계속 이게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혜, 감사, 기쁨 다 따로인데 헬라어, 성경 원어, 신약 원어에 보면요 다 한 어근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유카리스테오가 은혜 받음에 대한 감사구나라고 이들은 알아요. 이들은. 근데 우리는 알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 최종이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그래서 이 카리스부터 출발합니다. 카리스에서 출발해서 유카리스테오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내 삶에 카라가 넘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 아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죠. 모든 것에 값없이 주시는 것에 모든 것에는 감사잖아요. 그래서 기쁨도 조건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기쁘고 뭐가 있어야 기쁘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애정쌤께서 재난지원금으로 갤럭시 워치 4를 지르셨더라고요. 예, 뭐 좋습니다. 뭐 그리고 되게 좋아하시고 막 자랑하셔요. 좋겠죠. 그런데 과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오는 기쁨은요 시간의 반비례로 하락한답니다. 그리고 한계 효용의 법칙에 의해서 점점 더 좋은 거 그리고 사야 그리고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더 좋은 집을 가져야 기뻐진다 그러더라고요. 진정한 기쁨은요 모든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기쁜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해요. 좋은 집에 안 살아도 소고기 못 먹고 돼지고기 먹어도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 드리는 거 기쁘고 예배 기쁘고 천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갖춰지자 은혜, 감사, 기쁨으로 가지 못하면요 옆에 집은 32평이래. 그럼 나는 35평 집을 가져야 감사하고 옆에 애가 반에서 1등 했대. 그럼 우리 애는 전교 1등 해야 기쁘고 조건에 의한 감사, 기쁨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시며 이 땅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마,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거 쭉 여러 가지 이렇게 은사가 있다 그랬죠? 은사 중에 최고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까지 사랑하고, 내게 오른뺨 때리는 사람 왼뺨 내밀고, 나를 죽이려는 자, 모함하는 자 사랑할 수 있는 것, 내 아들을 죽인 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다 아시죠? 예,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일본인을, 일제시대 때 내 아들을 죽인 일본인을 양자 삼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아까 카리스, 유카리스테오, 카리스마까지 와서 이 은사 중에 최고 사랑을 받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선우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최고, 은사의 최고, 사랑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내용입니다.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뺨에 입을 맞춘 다음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지금 무릎 꿇은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어요. 올리브유래요. 올리브유 붓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기름불병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양이나 소, 염소 등의 뿔을 잘라서 안에가 거의 비어있는 게 있대요. 아니면 파내든가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물 혹은 기름 붓는데 쓰기도 합니다. 이게요, 신라 황금 뿔잔. 이거 황금으로 만들어졌었대요. 원래는 신라 거예요. 똑같이 생겼죠. 이거 보십시오. 가야의, 이거 국보입니다. 우리나라 거. 가야의 뿔잔인데 2개죠, 이번에. 그리고 이건 조선시대 백자 뿔잔입니다. 신기하죠? 아니, 이거는 아마 학자들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뿔잔이요, 지중해 연안하고 우리나라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그리고 바이킹 쪽에도 약간 있는데 이따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뿔잔이. 요거는 학자들이 할 몫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답니다. 이 기름 부은다, 이거는요, 번영, 권능, 정결, 이런 걸 상징합니다. 원래, 이 유목민족들이, 왜 붓냐면요, 유목민족들이 양이 있죠, 양들에게 치료할 때 기름을 부어요. 요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애완견들 있으면 데려가서 예방주사도 맞히고, 그리고 또 몸에 이 같은 거 있으면 다 봐주고 그러잖아요? 그거의 일환으로 양에게 기름을 부었답니다. 거기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성경이나 고대 근방에 보면은 기름 붓는 행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번영, 권능, 정결, 이런 걸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 혹은 선지자, 혹은 왕을 임명할 때 쓰였어요. 구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요, 이거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즉 신약에서 기름 부음이다. 그러면 주로 성령 충만으로 쓰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임명의 원리로 쓰였죠. 임명의 용도로 쓰였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의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을 행한다. 더 이상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이 없죠.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예수님 믿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겁니다. 올리브유로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제가 아까 설명한 바로 이겁니다. 은혜, 감사, 기쁨, 은사. 이게 성령 충만의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 부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내가 은사를 받아서 공동체에 헌신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게 돼야 우리 삶이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를 변화시키셨답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죠? 근데 처음에 사울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변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다 이루어주셨고요. 예, 이거 보십시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 사울 역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 즉 사울이 뭐 했다? 여기 보니까 이 두 가지 한마디로 하면 사울이 네 글자. 예, 성령 충만했답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말씀도 다 깨닫습니다. 예언도 합니다. 바로 사울이 은혜, 감사, 기쁨, 은사, 카리스, 유카리스테오, 카라, 카리스마 여기까지 다 지금 사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정말 우리 일상이 다 기뻐지는 행복한, 그래서 은사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사울은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임명을 했어요. 근데 제비를 뽑아 사울이 손톱되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는 거예요. 자, 우리는 대통령 되려면 투표를 하죠. 그래서 뭐 경선을 하고 투표를 하고 선서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는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그래서 자, 각 지파별로 추천자 1000명씩 뽑으세요. 12,000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제비를 뽑아요. 베냐민 지파면은 또 그 중에 이제 가문별로 쓰세요. 또 뽑아요. 기스네 가문. 그럼 누구? 사울. 이렇게 당첨된 겁니다. 그러면 뽑기로 왕이 된 거잖아요, 간단하게. 근데 뽑기가 우리 지금의 뽑기랑은 달라요.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가슴에 뭔가 알록달록한 게 붙어 있죠.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이에요. 가슴에 있는 게. 12개의 보석이 잘 보면 글자가 써 있죠. 이 글자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즉 대제사장이 12지파를 다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쓰는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요 틈 사이 있죠. 요 흉패 요 뒤에 요 2개의 바둑돌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건 상상이에요. 상상.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고 상상해요. 왜냐하면 안 남아있어요. 이게. 이거를 우림과 둠빔이라고 합니다. 우림과 둠빔. 그래서 예스와 노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저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때 다 그랬어요. 기도 막 죽도록 했어요. 이때는요, 제사장님께 나아가요. 그럼 제사장이 알았어. 막 기도하고 쑥 뽑아요. 까만 돌 둠빔이네. 오케이, 결혼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당시 여기에 하나님이 임한다 생각했고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우림과 둠빔이 어느 날부턴가 안 맞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우림과 둠빔에 역사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바로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시 아니하므로. 즉 이게요. 보면 하나님의 뜻 알기 되게 쉽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바둑골 까만 거 하얀 거 둘 중에 하나 잡고 까만 거네. 오케이 예스. 그게 아니라고요. 겉으로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 가운데 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현재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막 기도해요. 여러 가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두루마리. 이게 신의 사본입니다. 이게 신의 사본 펼친 거고요. 예, 이거는 헬라어로 된 신약 사본이고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림과 둠빔은 이미 사울 시대에 다 끝났고요.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무당처럼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기도받은 목사님은 해라.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성경에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가치관으로 내 마음을 중심을 잡아라. 그게 계속 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성경에 푹 빠져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근데 제 27절에 보니까요, 몇몇 불량배들이 네가 무슨 왕이야! 하고 사울을 반대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사울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하지만 사울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왜요? 여러분, 사울은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나중 되면요, 질투의 화신이 돼요. 자기 사위이자 자기 군대 장관인 다윗에게 엄청나게 질투하고요, 죽이려고 몇 번을 노력합니다. 근데 안 돼요. 정말 미치광이처럼 변해요.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그러든 말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놀리거나 했을 때 아플 때 있죠. 남이 툭 던지는 한마디에 막 아프고 그 칼처럼 딱 박혀서 밤에 잘 때도 막 생각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긴 시간 이제 안 잊혀지고 그런 때도 있고. 근데 누가 나한테 한마디 뭐 심한 말을 해도 옆에서는 괜찮아? 야, 너 괜찮아? 괜찮아 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에? 사울은요, 지금 나중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해요. 정말 충성해요. 근데 질투해요. 근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대놓고 네가 무슨 왕이냐? 막 이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사울은요, 부모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걸로 추정됩니다. 왜냐? 형제가 없어요. 일단 사울의 족보 다 조사했습니다. 형제가 없어요. 그리고 사울 보세요. 아빠가 야 찾아와. 네, 찾아올게요. 나귀 찾으러 막 다니죠. 아빠와 관계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나중에 삼촌의 입을 빌어서 아빠가 나귀 3마리보다 너를 더 걱정한다. 돌아오려면 이렇게 했잖아요. 예, 부모님과 관계가 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막 경험합니다. 이웃들에게서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뭘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사람들이. 예, 이렇게 해서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사울 왕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임명했어요. 하나님이 너 왕하고 사무엘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또 제비까지 뽑았어요. 대부분 백성들이 인정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든 말든, 왕이 나를 인정했는데 그러든 말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심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셨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대우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우리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았으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할 만한 것으로 과시해야 합니다. 옷도 뭘 입어야 되고, 차도 뭐를 타야 되고, 뭐를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근본은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지금 사울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고 나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 관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할까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합니다. 정서가 건강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요, 예, 많이 아픈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로또 1억 맞았어요. 느낌이 어떠십니까? 나이스. 예, 저랑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어느 날 전화 연결이 안 된다? 1등 맞은 거죠. 그렇죠? 예. 1등 맞았습니다. 서울
중앙에 있는 농협으로 찾으러 가야 돼요. 차를 몰고 갑니다. 뒤에서 누가 꿍 박아요. 교통사고 났어요. 그 사람하고 따질 겁니까? 에이, 범퍼가 1, 200, 에이, 됐어, 빨리 가. 하고 20억 찾으러 가야죠. 1, 2억, 아니, 평소 같으면 뒤에서 누가 내 차를 박으면 눕고 뭐 조금이라도 더 받고 협상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20억을 맞았는데 그거 1, 200이야. 알았어요. 빨리 가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사울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난 괜찮은 거예요. 난 튼튼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지지를 하나님은 하고 계셔요.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아들까지 죽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 튼튼해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왕같은 재산에 임명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되었어요. 사울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왕으로 또. 그리고 이스라엘도 대부분 다 지지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또 은혜부터 은사까지, 아까 카리스까지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혜, 은사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해요. 나중에 사울이 왕으로 오래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올바로 정립되고 그 관계가 튼튼해야 누가 뭐라고 공격해도 그러든 말든 괜찮아 튼튼히 다음날 또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이게 끊어진 겁니다. 왕으로서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사울 왕과 사울을 분리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울 왕이 너무 왕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인간 사울 스스로가 자기를 왕과 동일시해버린 거예요. 왕은 자기의 역할일 뿐이에요. 자, 요즘 말로 할까요? 다 직업 있으시죠? 하는 일 있으시잖아요. 자, 여기 계신 두 분은 어린이집 교사시죠? 어정숙 선생님은 어린이집 교사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는 어종숙이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선생님의 여러 역할 중에 하나예요. 또 이렇게 어정숙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 우리 직장의 직업은 여러 역할 중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은 어딘가에 가면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또 다른 데 가면 누군가의 딸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선 다른 이름으로 여러 역할들이 불려요. 내 자아 중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거와 내가 동일시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지금 사울이 그런 겁니다. 사울 왕과 사울을 동일시해버린 거예요. 나는 왕이야. 왕이 곧 나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 역할, 내 직업을 분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일종의 관계거든요. 이걸 분리해내셔야 합니다. 누군가 사울 왕을 욕해요. 왜 정치를 그따위로 합니까? 사울 자신을 욕한 겁니까? 왕으로서 사울을 욕한 겁니까? 왕으로서 사울을 욕한 거예요. 이걸 분리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특히 이게 이렇게 좋은 거일수록, 자부심 있는 거일수록 그 자체가 내가 돼요. 동일시가 돼요. 내 역할과 내 자아가 동일시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내 스스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사울은 사울 왕으로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역할과 나를 분리하셔서 그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서 튼튼해지셔야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튼튼해지고 어떤 공격이 와도 버티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여러분, 은혜부터 은사까지 그 과정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이 달라져 보일 겁니다. 진정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깨닫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꿔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이게 근본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걸 출발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역할과 나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역할은 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내 본질과 하나님을 만나셔서 거기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그로 인해 감사하며 이 땅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사로 공동체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깨달으며 그 관계로부터 모든 걸 출발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역할을 혼돈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자신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